자, 바울이 지금 2차 선교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아시아에서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랬는데 막상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드로아까지 왔거든요. 트로이까지. 트로이까지 와서 하나님 이거 길도 막히고 병도 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는 이제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시아, 터키의 동쪽은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터키의 서쪽, 그리스, 이제 이 로마, 이런 유럽 쪽으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2차 전도의 그 빌립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냈더니 잡아다가 매를 맞고 그래서 풀려났잖아요. 그 간수가 회개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데는 한 160km 됩니다. 그럼 160km면 여기 일산에서 강남 가는데 한 40km 하죠. 근데 그거 곱하기 4배잖아요. 근데 길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잖아요, 거의요. 그 옛날 160km면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누가 난립니까? 유대인들이 난리죠. 유대인들 중에 골수분자들이 바울 죽이겠다, 막 잡아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피하게 돼요. 그래서 온 데가 뭐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 베레아는 이제 한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되는 곳인데 이 베레아에 오니까 이 사람 굉장히 신사적이라. 그래서 한번 듣고나 보자. 굉장히 마음이요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원정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는데 못 잡았잖아요. 해코지 하려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있지 못하고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어떻게 가냐? 배를 타고 가는데 한 380km가 돼요. 그건 굉장히 먼 데죠. 우리가 부산에서 제주도 배 타고 가는데 380km라는 얘기는 지금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되잖아요. 배를 타고. 예. 쭉 와서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왔을 때 딱 보면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왜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을까? 지금 우리는 아파트가 비싼 데가 어디예요? 뭐 경치가 좋은데 경치가 좀 한강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집은 산을 보고 있는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 동네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달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산 동네로 올라갈수록 좋은 동네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경치도 좋고 또 살기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외적의 침입이 없잖아요. 적이 침입해가지고 이게 쑥대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다가 견고하게 성을 쌓고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에도 이 높은 언덕이 어디냐면 높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도 믿는 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다실론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지금도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를 관광 가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 거기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다실론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겨요.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각 신마다 섬기는 제단이 있죠. 제단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정말 이게 건축물로 보면 웅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거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막 재정, 그 다음에 최고의 예술성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신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 신전들이 굉장히 예술성이 있고 건축성이 있고 뛰어나지만 이게 누구한테 바쳐졌냐면 그 신들에게 바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들이 여러 신데 여러 중에는 어떤 신도 있냐면 이름 없는 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굉장히 쉽죠. 애들 많이 나올 때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첫째, 이 둘째, 이 셋째, 이 넷째 이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짓다 보니까 뭐냐면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제 있죠. 마지막에 그만 나라고 이름 거죠. 그래가지고 신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참 그런 신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 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에게 뭔가를 섬기긴 섬기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없어. 그런 신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들의 백화점입니다. 이 아테네가.
신들의 백화점인 거예요. 전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좋은 쪽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격분했다. 발작 증세가 일어날 정도로 이건 아닌데,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막 섬기는데 막 이름도 없는 신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거를 온갖 종류의 우상들에게 바치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그게 바로 발작이라는 얘기는 이제 간질이 일어나게 되면 막 발작하는 이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경길한 거예요, 바울이. 이 아테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지금 설명한 게 그런 겁니다. 야, 아테네 전도하러 왔는데 볼 거는 많고 신기한 거는 많다. 그리고 여긴 철학의 도시잖아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식이 높고, 그리고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중심지입니다. 파리가 유행의 중심지, 그럼 경제는 뉴욕 월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의 최수준 높은 데는 아테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상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속이 상하는데 속상한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하고 나는 얼굴도 안 봐. 니네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쟤네들이 잘못했나라고 막 저주하고 그냥 비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만 하고 한탄만 하는 거는 파괴적인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 대책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자, 그것을 했는데 변론하니 그랬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론 전문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네가 변호해봐라 그러면 말 안 되는데도 말 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자기 입장을 옹호하도록 만드는 게 변론이에요.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뭐라 하면은 10년형 받을 것도 1년도 되고요. 때로는 막 유죄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무죄도 되고 그래요. 변론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옹호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더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거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로 다신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변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힘든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테네 전도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보면 전도 대상 정하다 보면 툭 건들면 겨우 올 사람 있는 것 같지. 우린 주로 그런 사람만 찾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졸졸 따라올 것 같지. 그래서 옛날에 교회 학교 쉬웠다니까요. 얘들아 수박 줄게, 얘들아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로 동네 줄을 서고 애들이 교회로 막 왔어.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이 어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요? 우리 집에 10개 있어요.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죠. 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해서 쪼목쪼목 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니네가 틀렸으니까 와라. 이제 이런 힘든 전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자기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모입니다. 어디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여요. 뭐하러 모여요?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거기 찾아가는 거죠. 일단은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원하는 자,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했어요. 1차 전도부터 쭉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야. 십자가 죽은 예수야. 부활한 예수야. 이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 회당 모여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야.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예수야.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근데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죠. 지금 여기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는 회당에 가는 사람은 거의 1%도 없고요. 전부 다 이제 회당에 안 다니는 이런 헬라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만났냐면 장터에서 만났는데 장터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트요. 자, 우리가 사람이 모인 데가 어딜까라고 하면 장날이죠. 네, 일산의 장날은 지금도 5일장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는 뭐 할 때는 좀 이렇게 하셔도 돼.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좀 인상 쓰지 말아 있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인상까지 쓰고 목사님 야 그래 째려보고 있는데 마스크 썼다고 다 알아 내가. 네, 그러니까는 일산 5일장인데 38?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려면 장날이요. 장날은 물건 사러 가는 날이면 동시에 물건 파는 날인 거예요. 그죠? 내가 물건도 사지만 물건도 팔고 장날 가면 뭐예요? 그냥 사람 만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지만 오늘 장날이네 그러면은 장애를 가는 거야. 사람 만나러. 그 재미로 장날 가는 거야. 그래서 장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같이 먹고 떠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먹고 떠들 사람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장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장에 갑니다. 가서 그냥 뭐 하냐? 그냥 구경하는 거지. 구경하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소일을 하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거리를 두라 하니까. 원래 인간은 뭐예요? 거리를 좁혀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거리를 뛰라 하니까 힘들어. 너무나 장터를 가고 싶어. 힘들어. 그 장터에는 그냥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뒷얘기들,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 이런 게 다 모이는 데고 그냥 모여서 커피도 마시는 데고 밥도 먹는 데고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와서 돌아다니면 장날 재밌지. 그래서 뭐 굴러 경상도 아줌마도 굴러 전라도 아줌마도 굴러 뭐 이러면은 또 공연도 하잖아요. 공연도 가서 재밌게 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간 거예요. 아테네의 이 장터는 철학자들이 모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예. 뉴스는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중에서도요. 없는 것들을 막 해. 그 뒷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면 장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중심에 누가 주인공이냐면 철학자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예, 여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진리는 뭐야?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광장에서, 장터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름 잡는 데예요. 지금 우리가 주름 잡는 건 뭐냐면 나이트.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만약에 나이트가 주름을 잡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완전히 도박장이나 나이트가 주도권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주름 잡으니까 비교적 굉장히 사색이 많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야말로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에도 질문답식으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해봐. 세례 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 믿냐? 예.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면 예수님 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걸러내기가 쉬워요. 여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회당에서는 그냥 성경이 이러니까 이래라라고 설교는 혼자 하잖아요. 사실 혼자 하지만은 혼자 하는 것도 형식은 혼자지만 주고받는 식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져.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보다도 바울이 훌륭하죠. 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울은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소크라테스를 철학자로서 유명하다 하고 그렇지만은 성경을 놓고 볼 때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질문과 문답 형식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테네 전도의 중심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어 아픈 사람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출세하고 이거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딱 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를 주도하는 철학은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좌우지하는 철학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와 두 번째는 스토아 철학자들. 자,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 이게 이제 아테네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장터에서 혹은 뭐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이제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변론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뭐냐?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학을 전문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고요. 그냥 다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철학은 뭐냐면 에피쿠로스의 철학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전 270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주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주후 이렇게 뭐 5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에피쿠로스가 사망한 거는 주전 270년이니까 적어도 300년 전에 이 아테네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300년 전에. 그 이전에. 자, 이 사람의 가르침은 뭐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쾌락주의다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가르친 것은 쾌락이다. 쾌락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쳤다 그래요. 그 뭐 쾌락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쾌락이 있죠. 그러니까 뭐 막 먹고 막 해가지고 향락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그 쾌락인데 육체적인 쾌락.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공포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쾌락.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극도로 평안할 때 오는 그 쾌락, 그 즐거움, 기쁨, 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절대적인 평정을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절대적인 평정이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다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도대체 신이란 뭐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없다. 신이 없는 건 아니다. 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신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생활하고 관계없는 신, 전혀 신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신의 관심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관심은 신이 아닌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신은 인간 사이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신도 우리를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원자들의 결합체다. 우리가 진화론 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인간 됐다는데 원숭이 왜 나왔냐 할 때 아주 미세한 뭔가가 진화하다 보니까 원숭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세한 우연한 원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뭔가 생겨서 이 세상이 됐고, 그런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다.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신에게 예배를 할 것도 아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마음의 평정,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의 평정, 그것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으로 인도하는 거다, 잠으로. 죽음은 잠이다. 그러니까 뭐 죽음도 겁나는 거 아니죠. 잠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쾌락이죠. 그죠? 먹는데 혼자 먹으면 독밥이라 그러죠. 독밥. 혼자 먹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먹는 게 좀 더 즐겁지 않냐? 남들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영혼은 나중에 뭐 파멸돼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그 우연한 그 원자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분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 때도 인간이 중심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건지 아시겠죠? 예, 바울이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말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했죠. 예, 니네는 신이 개입도 안 하고 뭐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냐? 우리는 안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 했는데요. 스토아 철학은 뭐냐 할 때, 이 스토아 철학은 가르친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논입니다. 제논은 언제 사망했냐면 주전 265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연대가 에피쿠로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시 한 3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스토아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사람은 세네카나 아우렐리우스,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도 좀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엄격한 금욕주의예요. 굉장히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만민은 평등해야 되고 만인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 평등, 이런 얘기는 굉장히 성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제 금욕주의적인 겁니다. 금욕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렇게 뭐 쾌락만 추구하거나 방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굉장히 고통을 감수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냐라고 할 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하고 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인간도 신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신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신이나 뭐 세상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당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허랑방탕하면 안 되고 굉장히 금욕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신에게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금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이다 보니까 이제 운명론이나 그 고통에 대한 감수, 이런 면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에피쿠로스하고 좀 다르죠. 분위기가 좀 더 억압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강요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운명과 이런 숙명론에 이제 굴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죠. 난방 끕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근데 인간을 사랑했다.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네가 잘못하면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스토아 철학도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 성경을 아는 유대인에게 말하면 되는데 이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는 철학자들 내지는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론,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의 아테네 전도 활동은 뭐라고요? 네, 굉장히 빛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라. 우리는 말하면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열렬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무당 믿고 샤머니즘에 물든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뭐냐면 또 무당과 샤머니즘이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열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나는 무신론인 거예요. 유물론자고 무신론인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고 사는 동안에 멋대로 살면 돼,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아주 능수능란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예, 모태신앙인데 믿는 것도 아니고 스타에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정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또 말하고. 그 바울의 능력이 신기한 거죠. 예, 회당과 장터, 회당과 철학자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철학자들하고 얘기가 잘 되니까 네가 말하는 거 좀 들을 만한데, 네가 꽤 좀 지식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목조목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너 한번 초청을 해서 어디에 초청받냐면 아레오바고에 초청을 받습니다. 자,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원래는 법정인데요. 아테네에서 소송에 걸리면 법정인데 법에서 이제 막 판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했던 데인데 이게 점차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테네식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의회, 우리는 말하면 시의회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테네의 사상이나 아테네의 미풍양속과 전혀 반대가 되는 거면 너 추방 꺼져, 아니면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거를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회에서. 그래서 아레오바고까지 바울이 불려가요. 네가 말하는 거 말해봐,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식인들한테도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말하고. 그러면 바울이 뭐 팔방미인이지. 왜? 바울은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한 지식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바울의 스펙이 넓어요. 스펙이 넓어서 말 안 되는 사람이 없어. 가서 말 다 해. 그거 이제 아테네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빛나는 지식이 아테네에서 와서 정말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그 활동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장터가 뭐냐, 이제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낚시를 하려면은 낚시터를 잘 가야 되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땅바닥에서 이거 미끼 해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설마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겠지. 낚시터에 가야 되잖아요. 낚시터에 가면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낚시터도 잘 가야 돼요. 고기가 많은데 어종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낚시터에는 바다 낚시를 하려면 바다로 가야 되지. 민물은 민물에서 잡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낚시터를 잘 골라야 되는데 그 낚시터에 가면 풍성하잖아요. 어족들이, 종류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딱지. 근데 전도는 하나도 못하죠.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딱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은 1년 내내 보더라도 한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오이코스에 대해서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사회적 격리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혼자인데 완전 혼자가 됐죠. 이제는 완전 혼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는요, 서로 이렇게 문 열어놓고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사는 것이 원래는 더 좋습니다. 바울은 그 장터를 굉장히 넓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 가도 만나고, 우리 여기 뭐 큰 마을에 요새는 장 안 사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가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단골집도 있지. 미장원 가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학교 가도 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주령도 달랐지. 그게 바로 우리 장터죠. 다양한 사람, 각각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와서는 거룩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는 거룩해야 돼.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다양해야 돼. 그렇죠? 예, 교회 와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완전히 막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너 주기도문 해봐, 너 사도행전 해봐, 그것도 못하니? 너 어떻게 은혜 받았어? 나하고 똑같이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런 거예요?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나중에 뭐야, 아무것도 안 남네. 그러면 세상에 뭐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하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커피 마실 사람도 없고, 내가 좋은 일 있어서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풍성할 수 있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변론인데요. 이 변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변론할 줄 아는. 그러니까는 교인만 만나면 똑똑한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교인을 만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어, 똑똑하면 좋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 근데 헛똑똑이요. 헛똑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이제 그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뭐 기독교 TV 보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례를 2번 받아도 된다는데요. 아니, 우리는 세례 2번 안 주거든요. 세례 한 번이면 되지. 그거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세례를 2번, 3번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냐, 죽기 전에 세례 안 받고 죽으면은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근데 그런 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교회도 알고 똑똑해야 되는데 헛똑똑이라 막 잡탕이 돼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좀 똑똑해야 돼요. 못 믿는다 그러면 몰라, 그냥 오면 돼. 그거 한두 번이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 돈이 최고래. 돈이 최고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가면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 보상해줘 두고요, 소송 걸려. 야, 너 왜 뻥 깠냐? 교회 갔더니 왜 내가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안 됐냐? 그거 우리가 말할 때 교회 오면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물질의 복 받는 복종교는 아니야. 특히나 우리 뱃속에 돈이 들어가서 배가 뿔뚝 나오는 그런 종교는 아니야. 우리가 믿는 게. 그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론이 필요하다고요, 변론이. 근데 지금 사람들도 너무 똑똑하고 이게 학습이 잘 된 겁니다. 학습이. 자, 유교 때는요, 조선시대에는요, 유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뼛속까지 들어왔어. 그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라. 근데 지금 그런 거 봤어요? 유치원에 남자 여자 따로 합니까? 남자 유치원? 여자 유치원?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냥 조선시대 선비가 와서 보면 뭐라 해요? 우리 손자가 타락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지금 이런 유치원 보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아주 이렇게 유사하게 밀접된 것도 있는데, 밀접되지 않은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게 이런 겁니다. 부모 제사 지냈냐 안 지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유교식에 있어서는 부모 제사를 안 지면 이게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제사를 이렇게 절하는 거로는 안 드리더라도 부모님의 은덕과 이런 거를 우리가 추도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 할 바에야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살아계실 때 가서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놔야 돼. 그래서 사진도 찍고 다 해야 돼. 살아계실 때 내가 부모님을 10번 찾아갔어. 그러면 언제 때 사진들 다 찍어놓으세요. 왜? 다른 형제보다 많이 가야 돼. 나중에 너 왜 제사 안 지내냐니까 그러면 형님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돈이나 뜯어갔지 와봤냐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안에서 부모 공경이 있는 거지. 교회도 안 오고 부모 공경하러 다닌다고 주일도 그건 아니다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너는 왜 부모님 인사하러 가자는데 교회를 가냐 이럴 때 너는 월요일은 토요일도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가야 돼요. 가야 돼. 나는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부모님 못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다른 날에도 가야 돼. 그래서 그게 변론이죠. 변론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는 뭐냐면 돈이 전부 다라 하잖아. 돈이 전부 다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돈 벌러 다니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100을 쓰면서 하나님 섬기는 돈 1도 안 쓰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론이 필요한 것이죠.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고요.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윤회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침투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영혼이 있긴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데 뭐 어디로 간대더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뭐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라면 또 나중에는 개도 되고 뭐 모두 된대더라. 이제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 가는 영혼들이 뭐 다시 개돼지로 태어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한번 믿게 되면 완전한 부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변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몰라.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있으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 그 성경 없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아야지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헌법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학습이 됐다고 이거는 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거 대략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CCTV라도 그냥 대략 생각하면 돼. 속도를 80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100을 밟아버리고 그러면은 하여튼간에 벌금 내면 되고 80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알아듣고 8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알아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알아야 살아가는 거지. 성경 알아야 되죠. 성경 모르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냐? 아니죠. 성경 적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 뭐냐면 문자주의로만 살아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치라 그랬어. 그래서 돌로 쳐버렸어. 돌로 치게는 뭐 해가지고 완전히 주먹으로 쳐버렸어. 그랬더니 뭐냐? 아동학직자로 걸려갔어.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뜻모르게 문자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진짜 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이렇게 세상의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훈련이 돼야 되고 TV 같은 거 그렇죠. TV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유익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쓸데없는 것만 계속 봐가지고 뭐 나 혼자 산다 아니면은 뭐 황혼에 이혼을 해라 뭐 이런 온갖 지금 종편에 막 이런 게 다 있다며요. 셀 수도 없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자꾸 노출되면 뭐냐면 안 할 사람도 한다고요. 안 할 사람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큐 같은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그 EBS 같은 거는 완전히 교육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기독교적으로 좀 바꿔놓을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도 일단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읽으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평지 같은 데서 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말할 줄도 알고 내 의견을 제시할 줄도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정말 주일날 할 일이 많다.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시댁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주의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거스틴은 정말 내가 안식을 얻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시댁 가고 친정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뭐 쇼핑 가는 것보다도 재미없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이 더 즐겁더라.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영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교회에 못 와보니까 좀 갈급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에 좋고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나는 순서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쇼핑하는 거나 등산 가는 거나 토요일에 해도 되고 또 휴가 내서 가도 되더라. 이렇게 이제 나는 한다라고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제 좀 더 하자면은 뭐 박경성 목사님이 옛날에 그림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림을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림을 통해서 뭘 했는가? 음악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한때 유행하는 노래 중에 지금 뭐 BTS 방탄이 유명해요. 그리고 한때 옛날에 보면 사랑은 이게 TV에 가요 1등 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지 않고 그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성경의 사랑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막 휩쓸어서 한번 그런 건 좋은 거죠. 노래를 하더라도 그 노래 가사라든지 삶의 이런 것들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가지 어디 모른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변론할 때 우리의 듣는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도 그렇고 쇼핑 가서 고를 때도 돈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그거를 변론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이 잘 되면요. 다른 것도 잘 돼요. 근데 애들한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 예배 드리지 마 공부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영어서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너 막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막 문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영어 도사, 수학 도사가 되는 건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법 속에서 능력의 최대치가 나온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한다 해가지고 하루를 벌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일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과로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기꾼 당할 확률도 많아요. 그렇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D가 TV에서 기독교적으로 멘트를 하나 딱 날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제가 그런 좀 아쉬움과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막 댓글 달면요. 교회가 또 왜 그러냐 막 이래. 뭐든지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고요. 또 뭐가 안 좋냐면 정부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교회부터 때려잡으려고 보는 거야. 뭐든지. 그런 거는 안 좋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PD가 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독교를 막 맹목적으로 비판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형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작가가 말 한마디 듣는 거라도 주님은 교회 가야지 이런 거 넣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또 그게 또 안 좋은 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부분 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 막 그 교회에 뛰어나와가지고 말썽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와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뭐 교회 가지 말라고 이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치,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방송 PD,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그런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돌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면은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힘내서 기독교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쓸모없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런 게 제일 답답하거든요. 교회는 말 안 되고 소위 말해서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 양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냥 믿어버려. 나도 몰라.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지. 누가 지금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믿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좀 더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내가 훈련도 받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모니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불교 와서 말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신천지 와서 말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돈이면 다야 이런 사람들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쾌락이면 다야 이것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식교육이면 다야 이것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부만 믿으면 돼 이것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김정은이 믿으면 돼 이것도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도 안 되는 거죠. 좌파 중에서도 성경적인 좌파가 아니라, 성경적인 좌파는 사람과 은혜 속에서 나누는 좌파입니다. 나눠 먹자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좌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념 좌파는요, 세계적으로 다 멸종했습니다. 이념 좌파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념 좌파를 끌어와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 여당 안에도 좌파적인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스펙이 굉장히 달라요. 그야말로 인간애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위선적이고 아니면은 그냥 맹목적인 좌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바울을 보면서 좀 더 지성인, 내가 믿는 걸 알고 내가 믿는 이유도 말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거는 무식하거나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교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우리도 잘 말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